할렐루야. 아침 덜 잡수고 오신 것 같아요. 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샘물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박 목사님이 안 계셔서 제가 오래간만에 기타통 한번 메고 나왔어요. 네, 함께 우리가 찬양할 텐데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향해 찬양의 자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가을이 되어서 샘물 예배, 수요 오전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오늘 특별히 함 선교사님 모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기를 원합니다. 먼저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향해 입술의 고백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갈망하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해 올려드리는 찬양의 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도움이 여호와께로입니다. 함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성지 치우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성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성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예수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그렇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하기 원하네. 찬양하기 원하네.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할렐루야.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오늘 함성 교사님 오셨는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낮은 곳에 구석진 곳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그 산꼭대기 시골 마을 다니시면서 귀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몸은 가지 못하지만 함께 기도로 가는 마음으로 주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가서 제자 삼으라 영혼을 구하라 힘차게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하십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알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서 저 세상으로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샘물 예배로 이렇게 수요일 오전에 다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하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 이름이 가장 귀한 이름이고 그 이름을 증거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에 응답하며 오늘도 예배하며 또 우리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받으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시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귀로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다시 한번 열정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우리 샘물 예배의 여정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 공부하며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진리의 영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깨닫고 결단하고 영의 눈이 띄어지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춘환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나오실 때 나오세요. 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함춘환 선교사입니다. 오늘 또 귀한 교회에서 특별히 수요 샘물 예배 함께 예배드리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샘물과 같이 촉촉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적셔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뭘 만들라고 하셨죠? 방주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크기는 몇 규빅, 높이는 몇 규빅, 아주 구체적으로 배를 만들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청사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자기 계획은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청사진 그대로 배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청사진대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배를 만들고 봤더니 그 배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부품이 없었습니다. 아니, 자기 계획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계획대로 배를 만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을 보면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없었습니다. 뭐가 없었는지 아십니까? 그 방주에는 엔진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주에는 키가 없었습니다. 그 방주에는 닷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서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핸들도 없고 엔진도 없고 브레이크도 없는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쓸모 있는 자동차입니까? 움직일 방법이 없습니다. 방향을 틀 방법도 없습니다. 멈출 방법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장난감 자동차였습니다. 장난감 배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인류 역사에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테바. 바로 그 히브리어 그 노아의 방주 히브리어 단어가 테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테바라는 단어가 구약에 또 한 번 나옵니다. 바로 모세 갈대 상자입니다. 모세가 갈대 상자에 떠내려가는데 모세 갈대 상자가 히브리어로 똑같이 테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갈대 상자에도 엔진도 없고 핸들도 없고 닷도 없는 갈대 상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그 갈대 상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기 원하시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엔진, 우리 마음대로 방향을 틀 수 있고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브레이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엔진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인생의 핸들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인생의 닷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 저는 움직일 방법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 멈춰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라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임마누엘. 너무나 잘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때면 가장 많은 주제로 삼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임마누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테바를 통하여 갈대 상자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정녕 너를 떠나지 않아. 약속해 주신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전부 다 자녀 계신 부모님들 많으시죠? 우리 자녀들과 지내시면서 많은 약속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자녀들과 많은 약속을 합니다. 저도 제 자녀들과 약속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그 자녀들과 한 약속을 꼭 100% 다 이행해 주십니까? 모든 약속을 다 이행해 주십니까? 저도 그러지 못합니다. 때때로 지키지 못할 약속도 많이 합니다. 제 손주들한테도 지키지 못할 엉뚱한 약속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부도를도 많이 냅니다. 그럼 똑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때때로 그 약속을 잊어버리시면 어떡하시지?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들한테 약속한 것처럼 가끔 그 약속에 부도를 내시면 어떡하시지?
혹시 그런 마음 안 드십니까?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성경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PPT 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순종할 때 예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순종할 때 예비해 주신다. 창세기 22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삶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얻었습니다. 바로 이삭입니다. 여러분, 100세 때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정말 귀한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제가 그런 음성을 들었으면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혹시 잘못 말씀하셨죠? 하나님,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십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어떻게 이런 말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정말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주저를 하지 않고 바로 그 다음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제단에 바치려고 했습니다. 이삭을 제단에 묶어놓고 칼로 찔러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네 마음을 받았다. 그리고 제사 지낼 양을 준비해놨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순종할 때 먼저 예배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그것이 이해가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을 때, 성령님이 어떠한 음성을 저희 가슴에 들려주셨을 때 먼저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예배해 주신다고, 여호와 이레, 순종할 때 예배해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PPT 주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기도할 때 승리를 주신다. 출애굽기 15장 15절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런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이 일어나서 막 싸움을 하고 있었을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팔을 들고 기도하고 있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있었고, 모세가 팔이 너무 아파서 팔을 내렸더니 아말렉 족속이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팔을 훌과 아론이 받쳐서 함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얻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고민하지 마시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고민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 샬롬, 회개할 때 평강을 주신다. 사사기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이런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족속의 그 지배 안에 들어갔습니다.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들의 횡포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을 받고 있었을 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택하셔서, 기드온아, 네가 앞장서서 너희 백성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 우리 족속은 이스라엘 12족속 중에 가장 작은 므낫세 족속이고 내 가문은 므낫세 족속 중에 가장 작은 가문인데 어떻게 제가 나갑니까?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했을 때 주님이 기드온에게 증거를 보여주셨고, 증거를 본 후에 기드온이, 오호라, 나는 죽었구나. 내가 죄인인데 여호와를 만났구나. 나는 죽겠다 하고 고백할 때 천사가, 기드온아, 두려워 말라.
네가 평강을 얻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저희는 알게 모르게 날마다 본인의 의지에 관계없이 날마다 본인의 의지에 알고 모르고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고 매일매일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주님의 세단 앞에서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경외할 때 치료해 주신다. 경외할 때 치료해 주신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느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경외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육적인 질병과 영적인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치료의 광선을 바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경외한다, 한국어로 경외한다는 굉장히 약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성경을 보면 경외한다는 말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세상을 많이 두려워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은 우리의 몸은 죽일 수가 있지만 우리 영을 죽일 권리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고난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여호와를 두려워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주님을 경외할 때 주님은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우리의 육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을 고쳐주시는 여호와 라파, 너희가 경외할 때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예배 드릴 때 임재하신다. 예배 드릴 때 임재하신다. 에스겔 48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면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이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하리라.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족속을 다 쫓아내고 이제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도읍이, 그 성읍들이, 도시들이 1만 8천 개의 동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가나안 족속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에 주님을 모르는 분들이, 저들이 하나님이 저기에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기에 계시구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때마다 주님이 임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 어떻게 저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주님은 좌정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한탄소리에, 우리의 신음소리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주님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매일매일 증거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그 증거가 매일매일 나타나는 우리 귀한 더바인 우리 교회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저희가 성기교는 순바섬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순바섬에 많은 부흥이 일어나고 많은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영상을 제가 잘못 찍어서 약간 고개를 돌려야지만 영상이 보이게 됐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더바인 교회에서 후원해 주셔서 서순바
바타마을 350여 명 주민들이 물이 없는 가운데 첫 번째 물을 받았습니다. 350명의 주민들이 매일매일 물이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었고, 그들이 물이 없어서 물을 길러 다니는 아이들이 물줄기 189m 파이프가 파고 들어가서 물이 쏟아져 나올 때 그들이 환호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350명 척박한 땅에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를 통하여 이 마을에 물이 공급됐습니다. 샘물과 같은 물입니다. 샘물 예배처럼 샘물과 같이 귀한 이 물이 공급되었고, 여러분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귀하게 우리 조 집사님께, 조광훈 집사님께서 대표로 며칠 전에 9월 2일 날 다녀가셨습니다. 9월 1일 날 오셔서 귀하게 현판식을 해주셨습니다. 이 우물은 The well is sponsored by the Vine Church of New Jersey for Bata Village in Sumba Island. 이 우물은 뉴저지의 더바인 교회를 통하여 후원돼서 서순바 바타 마을에 증정된 것입니다는 현판식을 이 우물에 증정하였습니다. 수많은 350명의 마을 분들이 모여서 너무너무 기뻐하셨고 너무너무 감사하셨고, 여러분들에게 만나보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누군지도 모르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부딪힌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꼭 전해달라고 저에게 꼭 부탁했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이 마을에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씻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없어서 씻지 못하던 아이들이 씻기 시작했더니 건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척박한 땅에 이 물 하나 때문에 350명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고, 이제 우물 타워가 만들어 올라가기 시작했고, 우물 타워를 통해서 각 파이프가 각 집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각 집으로 연결되면 이제 그 척박한 땅에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이제 텃밭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텃밭을 통하여 이들이 경제적으로도 자립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들이 야채를 먹음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이 우물은 교회에다가 저희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우물은 바타 마을 한 가운데다가 우물을 저희가 우물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교회를 오시는 분 안 오시는 분 관계없이 모든 마을 주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우물을 통하여 아직 주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해주는구나, 기독교인들을 통하여 우리가 우물을 받았구나, 이분들이 감사하며 교회로 몰려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다음 거 보시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던 옥타비나 아이입니다. 또 여러분이 후원해 주셨던 옥타비나 아이입니다. 13살 먹은 아이, 두 다리가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는 아이. 이 아이를 작년 9월에 데리고 와서 지금 거의 1년째 저희가 말랑에서 데리고 오면서 치료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아이를 치료할 때 병원 의사들도 그랬습니다. 과연 이 아이 다리가 제대로 돌아올지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 다리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180도 주춤했던 다리들이 병원 치료를 통하여, 기부스를 통하여 넘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이십니까? 왼쪽 편이 치료받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신 마취하고 세 번째 기부스를 했더니 여러분 다리 모양이 보이세요? 180도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제 4차 기부스를 받았습니다. 맨 처음에 의사분들이 이 아이는 다 기부스가 돌아온 후에 아킬레스근을 다시 수술하는 대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 다리를 만져주셔서 의사가 하는 얘기가, 이 아이는 수술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기부스, 다시 이 기부스를 4차, 5차까지 해서 완전히 다리가 돌아서 땅에 디디는 순간 더 이상 수술할 필요가 없이 이제 재활 치료만 받으면 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3살 먹은 옥타비나 아이, 평생 걸어보지 못하고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가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어린아이를 통하여 이 마을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이 어린아이가 다리 정상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만져주시구나, 이들이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넘겨주시죠. 요 전에요. 네, 알겠습니다. 작년 12월이었습니다. 작년 12월에 저희가 숨가서 매는 한 마을을 또 저희가 개척했고, 이 마을에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동순바 아주 끝에 있는 아주 굉장히 산속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에 교회가 건축돼서 150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슬픔이 같이 있었습니다. 어떤 슬픔이었냐면은, 저희는 교회를 건축할 때 우리가 건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건축 자재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교회를 직접 짓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삐뚤빼뚤 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모양이 좀 이상하게 하지만, 그래도 마을 사람들이 직접 건축을 해야지만 본인의 교회, 마을 교회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건축 자재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건축을 하다가 축대가 무너져서 큰 돌 축대에 3분의 성도님이 깔리셨습니다. 2분은 다리가 부러지셨습니다. 1분은 결국 소천하셨습니다. 작년 12월에 이 마을에 가서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막 기쁜 가운데 있는데, 한 분이 소천하심이 있기 때문에, 한 분의 성도님이 교회를 건축하다가 소천하시기 때문에 슬픔이 같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 제가 이 집을 찾아갔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 집을 찾아서 이 아내분을 꼭 끌어안고 위로해드리고 세족식을 내드리면서 저희가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가 교회를 건축하지 않았으면은 남편분이 소천하지 않으셨을지도 모르는데, 저희 때문에 남편분이 소천하게 된 것에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그 아내분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제 사랑하는 남편이 너무 일찍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이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다가 하나님이 불러가셔서, 저는 제 남편이 지금 하늘나라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헌당 예배 드릴 때 비록 우리 남편은 오지 못했지만 하늘나라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헌당 예배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계실지 저는 상상이 되고 기뻐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선교사님,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더바인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어떤 분들의 눈물과, 어떤 분들의 기도와, 어떤 분들의 성김과, 어떤 분들의 헌신과, 어떤 분들의 순결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가만히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저희가 함께 모여서 사랑으로 섬겨지는 영혼들을 품을 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저희가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역할 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 하나님은 왜 우리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없이, 우리의 물질에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우리의 물질이 필요하십니까? 아닙니다. never. 하나님은 홀로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홀로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홀로 모든 것을 하시고 혼자 영광 받으시기보다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래 우리를 동참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내 속에 들어와. 나와 함께 영광을 받자꾸나. 나와 함께 찬송을 받자꾸나. 그분 홀로 받으셔야 될 영광과 찬송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나와 함께 찬송을 받자. 나와 함께 영광을 받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동참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영광과 찬송 속으로
초청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이고 사랑임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고 하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영광과 찬송 속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참해야 될 이유이고 하나님의 일을 동참해야 될 바로 그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넘겨주시죠. 작년 12월입니다. 몇 달 안 됐죠? 12월 한 9개월 전입니다. 서순바의 한 마을을 또 들어갔습니다. 서순바의 또 새로운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은 영적으로 꽉 눌려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순바섬에는 동물의 피로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굉장히 심한 지역입니다. 영적으로 항상 부딪히는 지역이었습니다. 한 마을을 갔더니 마을 사람 전부 다가 어두움 영에 눌려서 갇혀있는 마을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집집을 돌아다니다가 한 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사진 속에 보십니까? 사진 위에 보십시오. 이분 왼쪽 다리에 뭐가 있죠? 큰 통나무로 다리에다가 족쇄를 채워놨습니다. 다리에다 족쇄를 채워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사진에 본 것처럼 한 2평 정도 3평 되는 그 조그만 방에다가 가둬놨습니다. 이분이 악한 영의 소리를 들으면서 계속 마을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분 다리에다 큰 통나무로 족쇄를 채워서 집안에 가둬놨는데 무려 12년째 갇혀 계셨습니다. 12년째 꼼짝도 못하고 조그만 공간에 갇혀서 있었습니다. 저를 만날 때마다 이분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도 사탄이 악한 영이 자기 귀에다 속삭인데요, 빨리빨리 자기랑 같이 지옥에 들어가자고, 빨리빨리 친구들 데리고 빨리 자기랑 같이 무저공에 들어가자고, 저를 붙잡고도 빨리 자기랑 같이 지옥에 들어가자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을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을 붙잡고 있는 어둠영이 끊어지기 원합니다. 이 영혼을 붙잡고 있는 악의 고리가 끊어지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게 작년 12월이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또 마침 또 다른 팀들이 와서 함께 가서 기도해 줬습니다. 2월 달에 가서 또 간절히 기도하고 나왔는데 기도한 후에 3일 후에 이분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가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답니다. 선교사님, 성경 하나만 보내주세요. 제가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성경을 보내줬습니다. 이분이 성경을 읽고 한 2주 정도 됐을 때 제가 잠시 일이 있어서 잠시 외출을 한국을 간 적이 있었는데 이곳에 있는 현지 우리 전도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놀라서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이분이 이렇게 합니다. 아직 교회가, 넘겨주시죠. 아직 이 마을에 교회가 없어서 마당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분이 찬양 소리를 듣더니 자기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나도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12년 만에 처음으로 이분이 다리에 있는 족쇄가 풀려나고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의 얼굴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사진 전의 모습과 같이 이분의 얼굴, 악한 영에 붙잡혀 있던 그 얼굴과 예수님을 만나서 환하게 웃는 얼굴, 여러분, 이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전도를 왜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선교를 해야 됩니까? 아직도 수많은 영혼들이, 저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악한 영의 공격에, 악한 영의 쇠사슬에 엉들려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우리가 그들에게 물자를 놓아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물건을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불의에 돕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줌으로써 어둠의 영의 공격을 끊고 그들이 예수 안에 자유롭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와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시시한 사람, 별로 안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심장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나눠주는 사람, 죽은 영혼들을,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불의 돕기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호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샘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샘물이 펑펑펑펑 쏟아짐으로써 이 주에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마음껏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을 전달하는 귀한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넘기시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는 줄리따입니다. 줄리따 7살 된 아이, 서순바를 저희가 한 마을을 갔다가 저희가 발견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항문이 없습니다. 항문이 없다 보니까 배설물이 한쪽 복부를 뚫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7년째 배설물이 복부를 뚫으면서 나오면서 이 주위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도 이 아이를 출생시키고 부모도 버리고 갔습니다. 이 아이는 옆집 할머니가, 70이 넘은 옆집 할머니가 이 아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서순바에서 만나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비록 부모도 이 아이를 버렸지만 나 그리스도는 한 번도 이 아이를 버린 적이 없다. 주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이 어린을 버린 적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아이를 두고 너무 가슴 저희가 말랑이라는 곳에서 지금 치료를 시작하도록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넘겨주시겠습니까? 병원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치료가 가능한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현재 8살인데 몸무게가 12kg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 봤더니 피검사를 냈더니 보통 사람 헤모글로빈 수치가 11.4가 정상인데 이 아이는 헤모글로빈 수치가 3이었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랍니다. 보통 헤모글로빈 수치가 3이면은 쓰러져 있든지 기절해 있든지 심한 경우에 사망이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아직도 이렇게 살아 있습니까? 정말 놀랐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첫 번째 수술하기 위해서는 12시간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럽니다. 12시간 수술하면서 인공 항문을 만들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절차를 하면서 수술도 3번의 큰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몸무게가 20kg가 넘어야지만은 수술이 가능하다 그럽니다. 현재 저희가 4개월 정도 말랑에서 같이 있으면서 가장 좋은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몸무게를 늘리고 헤모글로빈 수치를 높이는 거 있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 또 일해 주시라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라. 하나님이 줄리따 어린이와도 함께 하시면서 한 번도 버리지 않고 잊지 않은 이 줄리따 어린이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또 나타내라 믿습니다. 넘겨주시오. 저희는 말고 자카르타에서 한센인 마을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한센인들 1,500명, 2,000명 정도가 자카르타에 모여 있는 한센인들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는 나병 환자들이죠. 온 다리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손발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슬람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저희를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꾸준히 가서 그들에게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길거리에서 구걸하시면서 사시는 분입니다. 길거리에서 구걸하시다가 낮에는 구걸하다가 뜨거운 아스팔트에서 구걸하다가 복수가 차서 죽기도 하시고 밤에는 구걸하다가 자동차에 치여 죽으시면 쓰레기장에 버려지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존귀함이 하나도 없이 정말 쓰레기 같은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이분들에게 저희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이렇게 고난을 받고 살지만, 이 땅에서는 고난과 멸시 가운데 살지만 주님을 믿으시면은 우리 하늘나라의 주님께서 우리 장차 이 땅의 고난과 비교하지 못할 하늘의 영광을 주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시다고 그들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 마음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이 어려울 때 코로나 기간에도 이분들에게 꾸준히 찾아가서 식량을 공급해 드리고 이분들과 함께 기도하며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넘겨주시죠. 여러분 보이세요? 이제
히잡을 쓴 무슬림 아이들이 당신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이 기도하는, 당신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넘겨주시오. 그리고 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의족이었습니다. 다리가 썩어서 다리를 절단했더니 다리가 없으셔서 걷지를 못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족을 공급해 드렸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의족을 받으면 무엇이 제일 좋으십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새로운 다리가 생겨서 좀 더 멀리 가서 구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먼 동네까지 가서 구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다리가 생겨서 먹고 살기가 조금 더 먼 데 가서 구걸해서 먹고 살기가 조금 쉬워졌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이들이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평생에 한 번이라도 소풍을 가보고 싶다는 겁니다. 평생에 소풍을 가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이 마을을 떠나본 적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 6년 전에 저희 부부가 이분들을 220명을 데리고 소풍을 처음에 가게 됐습니다. 소풍을 가는데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관광버스 대절하는 거였습니다. 아무 버스 회사도 한센인이라고 나병 환자라고 버스를 안 빌려줍니다. 버스비를 3배를 더 주고 이들을 설득해서 우리나라를 말하는 민속촌에 가서 데려갔습니다. 220명 가서 재밌게 놀고 예배도 드리고 맛있는 점심도 먹고 구경도 하고 마지막 돌아오는 버스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몇몇 분에게 오늘 뭐가 제일 좋으셨어요? 어떤 분은 맛있는 음식 먹은 거, 어떤 분은 구경한 거, 어떤 분은 뭐 선물 받은 거 너무 좋았다고 얘기하는데 마지막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처음으로 내가 인간이었구나, 나도 인간이었구나라는 걸 처음 느껴봤습니다. 내가 인간이었다는 걸 처음 느껴봤습니다 하고 고백을 들을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이분들은 무슬림이고 한센병 나황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분들이 이 땅의 질병 때문에, 이 땅의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어려운 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이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넘겨주시죠. 이분들 중에 13분이 13분이 코로나 기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중에 11분은 주님을 영접하셨습니다. 돌아가시 전에 주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2분은 영접을 못 시켜드렸습니다. 안 하신 것이 아니라 못 시켜드렸습니다. 한 번은 저희가 순바섬에 가서 보름 동안 계속 사역을 했습니다. 너무나 힘든 사역하고 몸이 지쳤을 때 이분들에게 가서 저희가 복음을 사역할 때 어떤 마음이냐면 오늘은 빨리빨리 사역을 마치고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사역을 마치고 막 나오는데 2분이 쓰러진 걸 제가 봤는데 너무 몸이 피곤하다 보니까 오늘만 날인가 다음에 와서 하지 하고 그냥 왔습니다. 3일 후에 이 2분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구마구 주셨습니다. 네가 네 몸뚱아리 하나 편하려고 네가 게을러서 마지막 구원받을 수 있는 2 영혼을 네가 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네가 받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3장에 보면은 한 마을에서 막루를 세우고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이 경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이 준비를 하지 않아서 마을 사람들이 전멸하면 마을 사람들 죄값이지만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지 않아서 경고를 주지 않았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전멸하면 파수꾼의 죄값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권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왕권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을 삼으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죄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음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주에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많은 우리를 또 거절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많은 시간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재물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이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우리 주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시면서 한 영혼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각 선교지, 여러분이 섬기시는 선교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면서 그 영혼들을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구원해 주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따라할까요?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신다. 다시 한번요.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여러분, 주님이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나요? 오늘 저녁까지입니까? 내일 아침까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약속처럼 부도나는 약속이 아니라 성경에 보여주시는 그 여호와의 5가지 모습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신다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나눠주시는 우리 귀한 더바인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뉴저지 더바인 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서순바 바다 마을에 너무나도 귀한 우물이 봉헌되었고 그 우물을 통하여 350명의 영혼들이 죽어가던 영혼들이 생수를 만나 그들의 삶이 변화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분들에게 육적인 물만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물들을 마심으로써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바다 마을에 마은 모든 영혼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는 옥타비나 어린이, 또 함께 기도하고 있는 줄리타 어린이, 그 치료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는 하지 못하지만은 우리 주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오. 많은 그 마을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에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들, 아직도 어둠의 영에 붙잡혀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죽어있던 영혼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전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희망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더바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 강대상에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능력의 말씀을 부어주시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옥과 같은 주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주님, 우리의 진리의 강대상을 붙잡아 주셨고 우리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겸 삼성교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도전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사는 것하고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사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 보면 안 됐다, 얼마나 힘들까, 여기서 끝납니다. 근데 사명을 가진 사람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 할 건가, 그런 질문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교사님이 순바섬이라고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산꼭대기에 살든지 아니면 중턱에 살든지 물이 없어서 정말 물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열악한 곳에 방문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이렇게 어렵고 열악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를 나누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우리 함성교사님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조강훈 권사님이 인도네시아 간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구체적인 것의 내용은 제가 못 들었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가서 운물 파는 일을 개인적으로 사실은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이름으로 그렇게 하셨네요. 우리가 얼떨결에 그냥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조강훈 권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옥타비나는 제가 작년에 갔을 때 만났던 애요. 완전히 거꾸로 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결될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1년 동안 우리 선교사님 옆에서 도와주시면서 얘가 다시 이게 바로 서서 걸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해서 첫 예배가 시작이 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샘물 예배를 진행을 하는데 제가 그 교재를 7월 23일 날 오다를 했어요. 시간이 넉넉해가지고 배로 그래야지 싸니까 배로 오다를 했는데 이게 함흥차사인 거예요. 이제 보냈는데 그걸 이렇게 트래킹 보면은 부산에서 떠났다고 그러는데 이게 한 달 됐는데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제가 오늘 온다고 선포는 계속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떠났다고 하는 거는 보여주면서 그 배가 뭔지는 또 거기에서 써놨어요. 그래서 그 배 이름을 가지고 또 인터넷에 들어가니까 그 배가 어디 있는지 체킹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파나마 운하를 지났다. 그리고 대서양을 간다. 그러고 9월 2일 날 뉴욕의 그 누악에 도착했다 그러는데 소식이 계속 없는 거예요. 이게 탔나, 배에 그 우리 책이 올라갔나 안 올라갔나, 한국에다 연락해도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월요일 날 딱 연락이 왔는데 수요일 날 도착한대. 수요일 날 아니면 오늘이잖아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 내가 든다고 약속했는데 못 주잖아요.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래서 뭐 익스큐즈하고 한 주간 뒤로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어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재 때문에 초조하게 굉장히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재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라고 어제 온타임에 딜리버리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이제 한 가지씩 여러분들 받아가시는데 그냥 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 그거를 취하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불 받겠어요. 10불 받겠는데 굉장히 큰 겁니다. 그 이상이 되지는 아무튼 우리가 10불 정도 여러분들이 오늘 혹시 캐시가 안 되는 분은 다음에 주셔도 되고 일단 가져가셔서 다음 주에는 공부를 우리 예배를 여기서 하지 않고 아동부실에서 하겠어요. 아동부 지금은 이제 새로 유스부실이 됐어요. 거기 이제 아동부실이 짐으로 가고 유스 그룹이 거기서 지금 예배를 봅니다. 왜 그걸로 가냐면 앞에 스크린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 있으면 목도 아프고 제가 손으로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스크린을 크게 하고 손으로 제가 짚어가면서 그리고 의자도 지금 뒤에 이렇게 교재를 올릴 수 있는 의자로 바꿔서 그렇게 해서 함께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0시까지 다음 주에는 저 아래로 아동부실로 어딘 줄 아시죠? 식당 들어가는데 바로 오른쪽에 그쪽으로 오셔서 찬양 먼저 뜨겁게 하고 또 말씀 배우고 그리고 함께 끝나고 교제하고 그래서 또 떡 이런 것들 뭐 준비하셔서 같이 교제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꼭 책을 한 권씩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어요. 다 같이 찬송가 마지막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한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이를 잃고 헤매이느며 강자처럼 기재인 하나 있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을이 되어서 이제 오늘부터 샘물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샘물처럼 흐르는 생수의 강을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함성교사님 모시고 또 도전받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그런 선교의 사역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에 기도로 물질로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동참하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말씀 마치고 돌아갑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또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성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인도네시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또 숨바 섬에 있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